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실함이란 사실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오늘 우리까지도 욕을 얻어먹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함이다.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진실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신분이 바뀌면 신분만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내 생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거지로 살던 자가 어쩌다가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여전히 거지로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장이 되었으면 이제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시장답게 내 생활도 바뀌어야지요. 옛날에 왕궁에 후궁들을 드릴 때에는 후궁이 되어질 사람들 그냥 아무나 후궁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왕실의 법도를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잖아요.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후궁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왕이 좋다고 아무나도 그냥 후궁으로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후궁으로 드릴 만한 자는
적어도 왕실의 법도를 지킬 만한 자들을 후궁으로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왕이 마음에 들어서 후궁이 될 만하지 못한 자를 후궁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를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이제 후궁의 법도를. 그렇죠? 왜? 왕실의 법도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듯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죠.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존재하죠. 이 영혼이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내 영혼도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 것만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지 못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고 의롭담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영혼도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얻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고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 진리의 말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해도 내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즉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고 있다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이 되어야지.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진리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지요. 공중의 법도를 익히려고 하면 날마다 훈련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걸 마음에다 새기고 또 새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말도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우리가 그 가끔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을 갖다 용안이라고 하고 그걸 다 새겨야 돼 여기다. 그래야지 아이고 용안이 어둡습니다. 아이고 용안이 밝습니다. 그러지. 아이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말씀들을 어째요? 여기다 새겨야 돼. 그래야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용안이란 말이 튀어나오지. 없으면 어째요? 아이고 얼굴이 어째요? 못 쓰겠네? 이러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공중의 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 속에 내 마음에 새겨서 이제 그 계명대로 지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 너는 내 자녀다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 하나, 영원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지요. 죽으면 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존재하고 이 영혼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으면 저 사람 혼나갔다. 혼이 내 안에서 나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육은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지옥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느니 뭔 교회가 거룩만 찾고 조용하니 재미가 없느니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 세상적으로 신나게 막 꿍짝꿍짝 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다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결국은 나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재미가 없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육체도 함께 천국에 갑니다. 예?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떠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으면 아무리 몸이 부서지고 망가져도 우리의 육체의 기능들이 망가져도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내 속에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선풍기가
전기가 들어오면 돌아가지만 전기 안 들어오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고물이듯이 우리 몸도 영혼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영혼 없으면 이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가는데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죠. 지옥은 유황불못이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천국 가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은 우리의 영만 가요. 지옥도 지금은 영만 지옥에 가고 영혼이 내 속에서 떠나서 저 세상 가면 믿는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믿는 자들은 귀신이 와서 그 영혼 데리고 지옥 가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머지않은 날 오실 거예요. 오시면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가 살아납니다. 이 육체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오면 이 죽어서 땅에 썩어 없어진 이 육체가 살아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육체가 함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우리 육체는 이 육이 아니지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이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부활해서 육체가 살아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년 왕국을 이룹니다.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데 그때는 안 믿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안 믿는 자들도 그 육체가 부활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과 그 육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만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육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만이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2세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 2세들은 사실 우리 한국말을 잘 몰라요. 외국말을 더 잘하지요. 그러죠? 예,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잘하니까 외국말을 더 잘해요. 한국말을 모르면서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한국말도 모르면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겠냐?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한국말도 해야죠. 그래야 나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은 이만큼도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줘도 안 돼. 여기서 살려면 영어 해야 돼. 여기서 살려면 중국어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말은 안 배우고. 그러죠? 대만에 있는 김강덕 선교사님 아들이 미국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해요. 우리 한국말보다는 중국어를 더 잘해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우리 한국말 한데 보면 어떤 때는 떠듬떠듬해갖고 저 말이 뭔 말이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예? 내가 거기 가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면 한다고 해요. 자기까지는 우리 한국말을. 근데 맨날 학교도 그 선교사들이 가는 외국어 학교 다녔어요. 영어 배우러 다니는 거죠. 그래 영어는 잘하고 중국말은 잘하는데 대만에 사니까 우리 한국말은 떠듬떠듬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줘도 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동생 지은이라고 있는데 걔는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또.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잘 배웠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은이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데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사람이면 적어도 한국말을 제대로 하면서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 피를 받아서 그러게 한국말도 못하면서 나 한국 사람이야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야? 한국어도 못한, 한국말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어디 갔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실해야 된다. 알레데이아 그건 진리를 말해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명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더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형제들이 와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예?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내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겁니다. 육으로 낳은 자녀는 하지만 전도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되어진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볼 때 더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더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대구에 있는 우리 이양동 선교사 참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걸 왜 해요? 그렇게 전도해서 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을 볼 때 더없이 기쁜 거예요. 더 없는 기쁨인 거예요. 예? 불교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을 보면서 더없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이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울 것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삭은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잖아요.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여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한 삶을 지켰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왕이 주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거부했어요. 곧 죽음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관장이 그걸 허락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30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메이플라워 배 한 척 타고 떠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6.25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고구마 하나 가지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안 볼 때 하나라도 얼른 감춰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예?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고 살아왔어요. 산에 가면 소나무 생기 벗겨 먹고 띠뿌리 파먹고 찌개라도 캐서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요. 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새벽이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북한은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널려나지만 우리나라는 배불러 죽어가는 자들이 널려나고 죄송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까울 것 없어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진실이 행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진실함이에요. 거짓되지 않음이에요. 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 어쩝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으잖아요. 그러죠?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면 뭐든지 그냥 해주고 싶어.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행하는 자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에스겔 18장 9절 말씀도 보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이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내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실히 행하면 그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히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는 의인이다. 그래서 정령이 산다,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 선언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켜 진실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착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진실한 자들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훗날 우리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 버림받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 다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